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21장부터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왕이 된 지 이제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 40년 동안 다윗은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일단 싹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조공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보도 튼튼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조공도 받음으로 말미암아 경제도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잘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 다윗의 마음속에 허영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허영심의 그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루었는가. 그동안 40년 동안 앞만 보고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내가 과연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생각이 든 겁니다. 확인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것을 쉬운 말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욕심이 동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을 불러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한번 파악해 보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거죠. 여러분 이때 인구조사는요 전쟁이나 부역에 동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확인하려는 것도 아니고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 이것을 보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시키는 겁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요압 장군에게 인구조사를 시킨 겁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막내였죠. 목동 출신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가지고 오늘날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역대상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의 핍박 가운데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때로는 이방 블레셋 나라를 넘나들면서 위험 가운데 곤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압살롬의 반람 가운데서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렇게 왔는데 이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 다윗의 힘은요 사실은 하나님의 힘이었다고요. 다윗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자기 손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서 이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와 오버랩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부자는 사실 성실한 사람이었고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의외로 잘 되었어요. 수확을 많이 거두게 됐습니다. 많은 소출이 생각보다 많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저장 창고로는 다 저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창고를 더 크게 짓습니다. 더 크게 창고를 지은 다음에 거기에 곡식들을 가득가득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자, 이제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나는 노후 대책이 다 끝났으니까 나의 남은 인생은 이제 평안히 놀면서 쉬면서 즐기며 살자.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 거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만일에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퍽퍽하겠냐고요. 신앙인의 삶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이것만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인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손에 쥐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바라고 살다가 지쳐 쓰러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과연 무엇이 잡혀 있습니까?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의 벌을 내리시는데 이 벌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자, 네가 골라라.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옵션을 주세요.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3년 기근, 두 번째는 석 달을 적군에게 배에서 쫓겨다니는 것, 세 번째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를 택하실래요? 애매하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는 긍휼의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데 하나님, 제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겠습니다. 자기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선택하시죠? 세 번째 걸 선택합니다. 3일 전염병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잖아요. 여러분, 3일 동안 전염병, 그래서 7만 명의 목숨이 3일 만에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자랑이 뭐였죠? 사람들이었다고요. 군사들이었다고요. 숫자들이었다고요.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숫자를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겁니다. 야, 이 정도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도 할만하겠다. 감히 누가 나를 넘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드시니까요, 한순간에 7만 명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다시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바꿔 이야기하면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정한 목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목표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이 세상의 리듬이 아니라 하늘의 리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늘의 리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놓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 다윗이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맡기자,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주권을 맡기자,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어라.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의 전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구나.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너와 더불어 다시 교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용서하기로 작정하셨다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제사는 어디에서 드리는 거죠? 성소에서 드려야 되잖아요. 성소는 지금 어디에 있죠? 그 당시 기브온에 있었다고요. 가장 가까운 곳이 기브온이었는데 그 기브온에 성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브온 성소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쌓으라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상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고 할까? 그래서 20절, 21절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의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자, 타작마당에 갔더니 뭐하고 있어요? 타작마당이 뭐하는 곳이에요? 타작하고 있잖아요. 오르난과 4명의 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오르난의 사람의 일터였다고요. 그런데 그 일터의 중앙에, 그 일터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윗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려지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는 꼭 성소에 가서야만, 거기서만 제사를 드리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소가 아니라 지금 네가 있는 그곳, 한 사람의 일터의 중앙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아, 여기서도 단을 쌓을 수가 있구나. 아마 다윗이 깨달았을 겁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삶의 희복을 줄 수 있는 이 타작마당. 여러분, 미국의 뉴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아마 빌딩들이겠죠. 세계 모든 빌딩들은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요, 100층이 넘지 않으면 명함도 못 내미는 아주 큰 빌딩들이 많죠. 얼마 전에 9.11 테러로 무너졌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도 다시 복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 그러면 그 복잡함, 마천루의 빌딩들, 또 거기에 있는 화려한 조명들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 사는 뉴요커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사랑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어보면요, 센트럴 파크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센트럴 파크. 센트럴 파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맨하탄 중심부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이죠. 중앙공원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요, 쉼을 얻고요, 운동도 하고요, 새 힘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가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공원이에요. 그냥 숲이 있고 새들이 지저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는다니까요. 거기에서 사람들은 희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공간이 없어졌어요. 공간이. 우리의 일상으로 24시간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어서 공간이 없어졌다고요. 공간이 없으니까요, 생각할 여유도 없고요, 공간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만날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나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공간이 있는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오른 안에 다장마당이 있는지, 이 공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 주중에 한 번씩 나와서 예배 드리는 그 예배일 수가 있고, 또 아침에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큐티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정해놓은 기도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공간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2절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야훼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기 타작하는 곳에서 곳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콤인데, 이것은 성소, 거룩한 지역,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곳은 다윗에게는 뭐였던 거예요? 성소였던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오른 안에 타작마당, 그냥 일터의 중심, 일하는 곳이었지만 다윗에게는 그곳이 성소였던 겁니다. 그곳을 팔라고 하는 거죠. 2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 안에 타작마당은요,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없다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없다면, 그러면 그 이유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나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약에 이 타작마당이 없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없다면, 그러면 나는 과연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돈을 주고 샀거든요. 여러분, 이건 가장 쉬운 일이에요. 돈 주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돈 주고 사는 게 가장 쉬운 거라니까요.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는 거,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거, 이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오른 안에 타작마당이 있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치러야 될 값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드리고 있는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시간을 내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정예배 드리는 것, 시간을 내어서 온 구역원들이 시간을 내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대가를 치를 때 이러한 예배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그냥 가정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마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헌신으로 이어질 때 그럴 가능성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중독되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는요,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헌신으로 반응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본회파가 그 당시에 독일교회 연약해진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를 향한 영향력의 상실 원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교회가 값싼 은혜에 집착해 있기 때문이다. 값싼 은혜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값싼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 없는 용서, 삶을 바꾸지 않고 용서만 가르치는 것, 고백이 없는 세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이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는 강조되지 않고 형식만 강조되는 것,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을 거부하고 있는 성도들, 생각 없는 그리스도인들,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이것이 바로 값싼 은혜다. 그는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눈물로 한번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값을 치르고요,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땅도 사고요, 재물도 사고요, 소도 사고요,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모든 진노가 끝나요. 27절에 야훼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칼을 칼집에 꽂은 겁니다. 끝난 거예요. 얘기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런데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28절 30절 다 같이 합니다. 이때 다윗이 야훼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야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야훼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그 일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뒤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다른 성소가 있었다고요. 기브온에도 성소가 있었고 실로에도 성소가 있었는데, 그런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결국 여러분, 우리는 21장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막곰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성전이 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 장소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그 장소, 그 플레이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어디까지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만이 아닌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요, 오래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곳, 그 모리아 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막으시며 순양을 예비하셨던 야훼 일에 이 복이 있던 그곳,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던 바로 그곳, 그 자리가 성전이 되고요. 지금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다윗이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오른안의 타작마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장소가 아닙니다. 성전은 어떤 빌딩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물론 그 이후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져 버려요.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성전 없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전 없어졌어요. 지금 성전이 있던 곳에는 이슬람의 모스크가 들어서 있잖아요. 실제로 주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40년이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다고요. 무너진 이후로 지금까지 역사상 예루살렘 성전은 세워지지 못했다고요. 성전은 이 땅에 없다고요.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전이 없는 곳, 그곳에서 예배하는, 여기 있는 이 지역이 아니라고요. 이 장소가 아니라고요. 이 건물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너희를 돌아보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더 이상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을 짓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성전이 되어서 이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신성함과 아름다움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건물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거룩해야 되고요. 우리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영역입니다.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 바로 성전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라면, 거기에 관심 갖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해가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성전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엎드리는 자리가 교회 제단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성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만나는 오른안의 타작마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임을 깨닫습니다. 성전인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 이 세상을 성전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하여 성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